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의사는 청년에게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며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후 청년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 청년이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수박 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여기까지밖에 안 자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만큼이나 자랐네. 청년은 이 수박 줄기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 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고 청년은 수박 줄기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박 줄기가 무려 40cm나 자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청년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박 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이후 청년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마음의 기쁨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은 빠른 속도로 치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워낙 갑작스러운 체포와 단죄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신음 대신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들어와 예비하신 열매를 경험한 그들에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큰 기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에 땅을 요동케 하사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탈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죄수가 달아난 줄로 알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구원의 길을 묻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도자를 영접했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은 간수의 가족은 즉시 행동으로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빌립보 교회는 상류층인 루디아의 가정과 중류층인 간수 가정 그리고 최하층인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종 뒤에 따라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또 다른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합니다. 사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매질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다시는 그들이 이 같은 오리를 행치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대로 떠나면 기독교인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인식이 남아서 이곳 성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항해에 깜짝 놀란 관리들은 직접 바울을 찾아와 고개 숙여 자신들의 행위를 사죄하는 한편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말하면서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여 크게 걱정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한 월간지 도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월간지 독자들의 64%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 행위나 불관용의 분위기를 경험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암스테르담의 철도 영무원인 미켈 아지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업무 중 십자가 목걸이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이슬람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던 테오도르 테오반 고흐 감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중단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공포와 위험이 느껴질 때마다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협과 핍박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감행한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폭풍과 같이 큰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재우의 귀티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